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고백하는 감사는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헤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시간에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이 그리워 주님 존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 바라고 원하는 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미지근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눈먼 자도 눈을 뜨며 귀머거리도 듣게 되며 벙어리도 말하게 되며 안전뱅이도 걸으며 병자도 즉시 회복되며 죽은 자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나이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나이다. 걱정과 고민 가운데 처해 있는 자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걱정과 고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몸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수출되어 온천한 만민이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쪽 땅에도 무너진 제단을 구축하고 함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날이 오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그 땅에도 복음이 따뜻한 봄날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며 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에 복을 주셔서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을 많이 배출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을 양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임규호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강하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였을 때 바울이 변했나이다. 사울이 바울 되어 새 사람으로 주님께 생명 바쳐 복음의 전사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능력의 일꾼으로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원로 목사님 임규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잘 목회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처럼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를 잘하고 또 교회를 잘 정해서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충성하며 이 목사님들처럼 말씀 열심히 듣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후배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원로 목사가 되는 게 저에게 인생의 목표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두 분이나 계시고 또 훌륭한 사모님들이 또 원로 사모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 듣고 싶지만 목사님들이 또 사양하셔서 이렇게 절기 때 한번 특별히 부탁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임규호 목사님은 강남에서 누가 목회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강남에서 깍쟁이들이 있는 데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수준이 서울 강남 수준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오늘 강남 수준 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규호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해주세요. 할렐루야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키를 조절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 달에 우리 김지훈 목사님께서 추수감사 설교 좀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로 이렇게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 가고서 큐티 책을 받아보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11월 달이 시작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쭉 큐티 책을.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지난 1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하시면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응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 그 여선교회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 1년 한 5개월 정도의 교회를 출석하는데 녹화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찬양을 제가 녹화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밴드에 그냥 올려주세요 해서 밴드에 그냥 올렸거든요. 여선교회 찬양을. 근데 찬양의 내용이 우리 이권사님 찬양 제목이 뭐였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네셀.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도록 계속 몰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오늘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저희 사람하고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들었어요. 우리 여선교회가 한 거를. 물론 뭐 동영상 쪽에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부른 찬양도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 음성 임마누엘 교회 여선교회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가사를 한번 쭉 찾아도 보기도 했고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물은 제 물이죠, 목사님 오늘은 제 거죠? 예, 소유를 분명하게 하고. 제목을 주님의 영광이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설교하는 입장에 섰고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을 때 설교자가 뭘 따라하라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마음이 쉽게 팡 열려서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 아닌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근데 때로는 또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주님의 영광이 임하소서. 오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마다 이 교회에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도 교회 이름이 똑같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23년을 섬겼었는데 오늘 여러분 심령마다 자녀들마다 가정마다 교회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문이 소개돼요. 1장에서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가문이 소개됩니다. 또 어떤 가문이 소개되냐면 엘리라고 하는 가문이 소개됩니다.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엘가나와 엘리 두 가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가문입니다. 근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나를 얻게 되었는데 분인나는 결혼하면서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없는 서름.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는데 한나에게는 그게 말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게 늘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1장에서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쓰게 돼요. 근데 얼마나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술에 취한 게 아니냐. 너 술 취했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안 엘리 제사장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하신 가정에 아들, 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는 내용까지가 1장에서 소개가 돼요. 근데 한나는 분인날을 볼 때마다 늘 울분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시기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시기합니다. 개인이 시기를 해요. 그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래요. 이 자동으로 탁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외지지가 않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런데 요즘은 사촌이 땅을 사야 그래요. 너무 잘하세요. 늘 우울하고 괴로웠던 한나. 엘가나가 그랬죠.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모든 것을 분인나보다 10배로 더 주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그러나 한나의 마음에는 자식 없는 서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늘 우울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는 부하여 얻었다고 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얻게 돼요. 엘가나의 가문에서는 사무엘이 대를 이어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는 누가 있었냐? 오늘 본문 1장에서도 보면 흠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엘가나 가문하고는 엘리 가문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오늘 본문 1장과 2장에서 보면 좋은 소문이 들리질 않는다. 좋은 소문이 들리질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세상에 나가 사는 것, 내가 어떻게 광고하고 다니질 않아도 그것은 저분은 어떤 분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늘 좋은 소문이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럼 두 아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문이 안 좋았느냐?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바쳐지면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먼저 먹거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했어요. 그런 소문이 안 좋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엘리가 야! 이렇게 했어야 돼. 너네들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했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 요 정도만 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선택권을 자녀들에게 주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엘리는 이걸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걸 못했어요. 바로 잡아주질 못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좋지 못한 소문이 들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에게 들린다. 그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젊어서 세상을 뜨게 되고요. 너희 가문에 젊은이도 노인도 없게 될 것이다. 저주의 이야기를 엘리 가문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문의 모습입니까? 엘리 가문의 모습입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요. 중간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전할 뿐이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투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기질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요. 싸움만 하면, 전쟁만 하면 블레셋이 승리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 가문의 결과의 내용을 짧게 다시 요약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려고 엘리는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군사를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내보내기도 해요. 그 전쟁에 그래도 계속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엘리는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 싸우면 이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시고 나갔던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 맞는다고 여기서 까똑하잖아요. 법궤를 빼앗겨요. 그 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홈리, 비느하스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전사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만삭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세상 떴다는, 시아버지가 세상 떴다는,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죽어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곤두박질해서 죽게 돼요. 그 이야기를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인 며느리가 듣게 되고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서 조산을 하게 돼요. 출산 달은 아니었는데 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요. 이가봇. 근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될 것 같으면 안 됐고, 전쟁에 패했고, 엘리가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3,000명이라는 군사가 죽고, 이런 슬픈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미스바에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산. 미스바라고 하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이스라엘 지도 중간쯤에 사해. 사해에서 한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보면 미스바라고 하는 산 지명이 나와요. 그 산에 모이게 한 거예요. 미스바 산에 모여서. 요즘으로 치면 산상 집회를 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미스바 산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모여서 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답은 세 가지예요. 3, 6, 9. 3절과 6절과 9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계속 실패만 있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즐거운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고통도 많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에요. 첫째, 우상을 타파하라.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우상을 타파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거늘, 우리가 솔직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처럼 점잖하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헤아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위선자예요. 근데 그 우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우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상시 보니까 목사님 45분까지 설교하시던 것 같은데, 지금 45분은 다 오고 둘까지 갔으니까 거의 됐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물을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369라고 답을 말씀드렸죠. 6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회개기도 드렸다고 했어요. 금식하며 회개기도.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서 제가 참 금식하는 걸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때는 금식해야 될 때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금식을 하면 한 3일 정도 하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금식하라고 하는 때인가 보다. 근데 사무엘은 미스바 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금식하며 회개. 이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은 쉽지가 않지요. 세 번째 9절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려요. 레위기서의 1장에서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번제는 어떤 제사냐? 제물을 소면 소, 양이면 양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저도 코로나 그 무렵에 은퇴를 했는데, 코로나 이 무렵에 한국교회에 약 30%가 교인 숫자가 줄었고 재정도 그 정도 줄었고 뭐 숫자적으로는 뭐 10,000명이 줄었다 이런 통계 보고들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자유롭질 못했어요. 교회. 특별히 서울에서는 주민센터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지켰습니다. 교회 문을 지켰어요. 진짜 안 드리는지 2명 아니면 3명이 나와서 이렇게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중직들만 미리 교회에 뒷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매주일 드리곤 했어요. 출석을 못하게 봉쇄해버리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소홀해지고 영상으로 드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보니까 편하거든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더 편하거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휴, 주일은 왜 이렇게 가난한 집 제사 들어오시듯 빨라. 벌써 이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정성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래요. 첫째, 우상을 타파하고,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했고, 세 번째,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천둥과 우레를 발하여 그동안 그토록 무찌르지 못했던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다양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난해에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추수감사에 대한 또 요즘의 추수감사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 있어서 오늘 이번 추수감사에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인 것은 잠시 있다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할 때가 참 많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이 늘 임하여서 임마누엘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름이 기억나는 분은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기억 안 나는 분은 얼굴은 생각나잖아요. 예? 뭐 이순화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잖아요. 예? 예. 이 권사님, 박 권사님, 김 권사님, 뭐 이렇게 정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이가봇의 역사는 물러가고, 이가봇의 역사는 물러가고, 이가봇의 역사는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승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 나라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가봇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봅니다. 이렇게도 해봅니다.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을 중심하여 미스바산에 모여 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우상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금식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도우신 아버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